안녕하세요. 미래 기독교 교육 32강입니다. 드디어 민간인이 우주 여행을 다녀왔죠. 상상으로만 가능했던 일들이 실제화되고 있습니다. 과학과 기술의 진보는요, 사람까지 지금과는 아주 상당히 다르게 변화시킨다고 하네요. 로봇과 인간의 경계가 허물어진 존재 포스트 휴먼이 등장하고요. SF 영화에 나오는 AI나 채피같이 감정을 가진 인공지능 로봇이요. 인간을 사랑하게까지 된다는 것입니다. 생명공학의 발달은요, 인간의 시력을 능가하는 인공눈을 만들 것이고, 노화가 사라지며 인조정자와 난자를 만드는 것이 가능해지다고 합니다. 급기야 죽은 사람들이 홀로그램으로 재현되면서 삶과 죽음의 경계가 모호해질 것이라고 까지 하는군요. 더 놀라운 것은요, 미래에는 인간이 기계의 도움을 받아 인간의 마음을 창조할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아직까지는 좀 황당한 이야기로 들리지만요.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저희들은 민간의 우주 여행을 굉장히 생소하게 들었죠. 자, 인간의 몸과 정신에까지 기계가 삽입된 기계, 인간이 실체화된다는 놀라운 미래에 우리 아이들이 갖게 될 정체성은 무엇일까요? 지금 우리 아이들은요, 어떤 정체성을 갖고 있을까요? 이거는 아주 미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나에 대해서,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 나는 어디에 속해야 하는가 하는 정체성을 확립하지 못하면 우리 아이들은 심각한 정체성 혼란을 겪게 된다고 합니다. 정체성 혼란에 빠진 청소년은요, 삶의 목표와 가치를 탐색하려는 시도를 하지 않아요. 자신의 생활을 계획하거나 설계하려는 의욕과 관념에 대한 관심이 부족해지고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갖지 못합니다. 청소년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길에 대해서 어른들은 과연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 한번 짚어보고 넘어가기로 하죠. 첫째는요, 기성세대의 가치관과의 관계입니다. 청소년기의 정체성 형성에 있어서 기존의 기성세대와는 굉장히 중요한 밀접한 연관을 맺게 됩니다. 청소년과 부모 세대가 상호 교류가 되지 않을 때는요, 기성세대의 문화에 대해서 반항을 하게 되는 거죠. 어른들은 다음 세대의 정체성 형성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바른 가치관을 전수해 줘야 합니다. 그런데 기성세대의 가치관에 대해서 전수가 제대로 안 되면요, 청소년들은 기성세대의 가치관에 대해서 반란을 일으킵니다. 신명기 4장은요, 모세가 낯선 땅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긴 설교를 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가나안이라는 미래의 출발점 앞에 서서 한 이야기죠. 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씀 하십니다.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줘.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여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라 하시매라고 했습니다. 다윗이 두려운 미래의 형상을 한 골리앗 앞에 당당히 하나님의 영함을 내어놓을 수 있었던 것은요,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과 최고의 가치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전수받았기 때문입니다. 자, 둘째는요, 정체성의 규명이에요. 청소년기에는요, 나는 누구인가, 난 어디로 갈까, 나는 어떤 집단에 속해야 하는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요, 스스로 자세히 따져야 돼요. 그리고 밝혀내야 돼요. 그것이 그들의 과업입니다. 이때 타인들이 자신에 대해 어떻게 반응해 주느냐는 아주 중요한 거죠. 타인의 눈에 비친 내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누군가가 긍정적으로 평가해 주고 반응해 주었을 때 청소년들은 자기의 정체성을 찾는데 훨씬 쉬운 길로 가게 되는 거죠. 정체성의 규명은요, 한순간에 도달하거나 완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끊임없이 상실되고 회복되고 하는 것을 반복하는 거죠. 청소년기 전에는요, 부모의 관계가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됐죠. 근데 청소년기가 되면서는요, 그 관계성에 영향을 주는 사람이 다양해집니다. 특히 친구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요즘은 인기 크리에이터들이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으로 부각되기도 합니다. 친구가 아니나 여러 매체와의 관계를 통해서요, 자신의 정체성과 타인의 것을 비교하면서 성장해 나가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요, 권위 있는 인물로부터 인정을 받겠다는 것이에요. 다윗은 사무엘로부터 인정을 받았죠.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는 말씀이 사무엘상
16장 13절에 있습니다. 사무엘에게 인정을 받았다는 것은 곧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다는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 다윗은요, 자기의 가치를 더 강하게 느끼게 됩니다. 자신의 가치란요, 스스로 위한 것보다는요, 타인들이 인정해 주는 것에 영향을 받습니다. 저 부모들을 중요한 타인이라고 하거든요. 중요한 타인인 부모에게 인정받지 못할 바에는 폭력의 세계로 들어가겠다 하는 심리를 갖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셋째는요, 공감과 지원인데요. 아동기에서 떠나잖아요. 청소년기는 밀려나는 거죠. 그 다음에 성인의 세계에는 아직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런 청소년기 변화에 대해서요, 그들은 누군가 공감해지고 지원해지기를 강력히 원해요. 내면의 공허와 외로움을 느끼는 시기이기 때문이죠. 공감과 지원은요, 친밀감을 더해주고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장래에 대한 목적의식을 분명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만일 부모들이 자신들의 생각과 뜻을 공감해 주지 못하면 그들은 자신들을 공감해 주고 보조해 줄 수 있는 대상을 찾아 나서요. 그게 사람이거나 뭐 과학이거나 어떤 조직이거나 찾아 나선다는 거죠. 인간이 관계성을 형성하려는 것은요, 본능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인정할 수 있는 그룹이 있다면 그곳에 소속감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교회나 가정이 공감이나 지원을 해주지 못하면 다른 곳을 찾아 떠납니다. 의리, 과잉 동기술을 합니다. 평균 또래 입직자들이 5-6명이 막 몰려다니면서 자신의 경험과 관점을 서로 이야기를 하고 자신들의 정체성을 스스로 막 평가하고 서로 정체성을 갖도록 돕기도 합니다. 이때 가장 우선시 되는 것은요, 의리예요. 서로 개인간적인 희생을 바라보기도 하고요. 아주 의리, 그걸로 똘똘 뭉치려고 하는 거죠. 자,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경우를 한번 보아도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불행한 왕자 요나단은요, 아버지 사울의 지지와 공감을 받지 못했습니다. 청소년기예요. 아버지가 뭐라 그럽니까? 폐영무당 계집애 소생아 막 이렇게 욕도 하고 아버지가 던진 단창에 맞아 죽을 뻔했던 것이 요나단이 아닙니까? 그 요나단은 정체성 혼란을 겪으면서 사실 왕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할 수가 없었습니다. 삶의 목표나 가치들이나 그 계획하는 것들을 설계하려고 할 수가 없었어요. 미래에 대한 소망도 없었죠. 그는 또래인 다윗에게 열정을 쏟고 의리를 보입니다. 정체성을 탐색하는 과정에서요, 청소년들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수용함으로써 자아 정체감을 확립하게 됩니다. 이러한 탐색 과정 중에요, 청년들은 때로 자신에 대해 절망하고 방황하고 동요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들을 어른들은 이해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넷째는 목적 상실이에요. 바른 목적이 서 있지 않을 때는 탈선을 합니다. 자신이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해 주면 자신감을 얻게 되고 이상적인 가치와 목적을 갖게 되죠.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이 확립된 다윗은요, 삶의 목표가 분명했지 않습니까? 그의 삶의 목표와 가치는요, 살아계셔서 우리 삶에 함께 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온 땅에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고 인간은 피조물이라는 창조론을 믿는 다윗의 믿음에서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아이들에게 창조론을 분명히 가르쳐야 할 것 같아요. 우리 자녀들은 너무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 되심을 믿는 창조론이 아니라 진화론적인 세계관에 강요받으면서 보냈습니다. 지난 과거를 그렇게 지내온 아이들에게 예상되는 미래는요, 엄청난 골리앗과 같은 기계기술 문명이 칼과 창과 단창을 들고 나타나는 것입니다. 지금 이것에서 하나님의 창조론에 대한 믿음을 갖지 못한다면 아이들의 삶의 목표는 지극히 세상적인 것에 머무르게 될 것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 믿음은 청소년 자신의 존재 이유와 가치를 아는 정체성을 든든하게 하고 삶의 목표를 분명히 갖게 합니다. 만약 우리 아이들이요, 청소년기의 과업인 정체성을 확립하게 되지 못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청소년들의 정체성 혼란과 자기 고립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첫째는요, 열정주의와 우상주의에 빠져요. 이 시기의 청소년들이요, 굉장히 열정이죠. 또 종말론에 관심을 가지기도 하고 신비적인 신앙생활을 선호하기도 합니다. 열정적이고 아주 흑백 논리적이고 눈에 보이는 현상을 체험해야 무엇인가 진실한 것이 있는 것으로 착각까지 합니다. 자신이 가진 신앙 노선이 최우선의 것으로 생각하고요. 심지어는요, 하나님을 자신의 신앙 노선에 있도록까지 해요. 사람이 삶의 고민을 신앙 안에서 해결해 주지 못하면요, 신앙은 더 이상 신앙이 아니라 이념이 됩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하게 일방적으로요, 신앙을 정해놓고 그것을 마치 하나님의 뜻으로 생각하는 우상주의에 빠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자신의 편의에 맞게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꼭 그렇게 해주실 것을 기대하는 것은 자신의 이념이지 신앙이 아니지 않습니까? 성숙하지 않은 열정주의는요, 사람을 사랑의 대상이보다는 이용할 대상으로 보죠. 자, 둘째는요, 수직적 차원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수직적 차원의 인정이라는 것은 뭘까요? 자신이 가진 이념과 생각이 하나님 앞에서 불완전한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의인이며 동시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죠. 청소년기 신앙의 단점은 이런 수직적 차원을 인정하려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남을 향해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하고 자신이 가진 신앙이나 의견이 최선의 것이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셋째는요, 지체신앙과 연대성을 수용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지체신앙과 연대성이란요, 획일적인 신앙관이나 성공관이나요, 또는 신앙에 대한 만장일치는 아니죠. 흑백 논리도 아니고요. 모든 사람이 가진 의견을 존중하고 또 그러한 의견을 통해서 연대성을 가지고 서로를 보완해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수용하는 자세입니다. 근데 이런 자세를 갖지 못한다는 거죠. 서로 다른 성장 배경과 사회적 환경 속에서 자랐음에도 성급한 열정으로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을 정죄하는 것이죠. 청소년이 아주 굉장히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요, 그들의 사고가요, 법관적인 사고라는 것이에요. 아주 법관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요, 자신의 의견을 또 중요하지만 다른 의견을 통해서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고 승화시킬 수 있는 것이 신앙이라는 것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을 가지고 품는 연대성의 입장에서 본 하나님의 나라는요, 고통이 없는 곳이 아니라 고통을 함께 나누는 이들이 있는 곳이 아니겠습니까? 만약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고린도전서 12장 26절 말씀이죠.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확립한 청소년 다윗의 돌 하나가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민족을 구했습니다. 자, 요한이 있어요. 2장 13절 말씀 한번 저희들이 주의해 보죠.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골리앗을 대적했던 다윗의 호주머니에는 아직 4개의 돌이 남아있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돌을 들고 나서는 청소년들을 미래에 어떻게 사용하실지는 비밀로 남겨져 있지만 그들이 우리의 소망이면 분명하지 않습니까? 자, 이번 주간도요, 우리의 소망인 청소년들을 돌아보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